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 없시다. 포도들이 모두 날고 전부 창고 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로 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 없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 사실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의 주제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2주 동안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건 가운데 공통된 점이 있답니다. 첫 번째, 두 사건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건 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 해서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곤란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당시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야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두 사건은 매우 흡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서 또한
전혀 다른 대조되는 정반대의 내용이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의 반응에 정반대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38년 동안 알아 누웠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고발하여서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 들어먹는다, 곤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9장에는 고쳐주신 사건뿐만 아니라 논쟁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소경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두 번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일반 사람들한테 네가 소경이 맞냐? 과거에 소경으로 있던 네가 맞았느냐? 맞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증언을 하고, 또한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서, 즉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한 번의 증언을 합니다. 이제 또 한 번 증언하는 이 두 증언 가운데 미묘한 아주 약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이 사람의 소경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것은 두 번째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한 센텐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센텐스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일반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기가 고침을 받을 때 앞은 보지 못했지만 자기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증언할 때,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언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또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앞서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라고 반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성경에는 이겼다, 영어 성경은 made 했다 하는 이 단어를 뺐습니다. 이 단어 하나 빼는 거에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할지 몰라도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무엇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경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겼다, 만들었다 하는 단어를 뺨으로 말미암아 그냥 진흙을 내 눈에 발랐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잡아 뺍니다. 단어 하나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단어에는 분명히 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을 생략을 해버리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즉 안식일 위반의 어떠한 혐의도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만약 너희가 안식일에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나이다 이 간결한 선언은 내 눈에 진흙을 바른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내 의도로 내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안식일의 위반에 대한 어떤 문제도 상대방에게 예수님한테 떠넘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4살, 6살 때부터 그들은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율법을 외우게 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치 있는, 또한 예수님을 배려하는 이러한 대답은 사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와는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38년 된 그 환자는 네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겁을 집어먹고는 자신을 고치신 자는 바로 예수다 하고 예수님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있다가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타인을, 심지어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까지라도 죽음의 사지로 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를 살리자고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 사람이 사는 레지덴 에리아에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두 모녀가 한날 같이 죽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한국 모녀였기 때문에 더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항공모함에 착륙하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그 공군 기지로 가던 도중 그만 고장이 나서 주택가에 추락하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조종사는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그 집에서 출산 조리를 하고 있던 친정 어머니와 딸, 이 온 가족이 한날 그냥 다 목숨을 잃고 말은 비참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비행 중이던 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추락하기 시작하자 이 비행사가 탈출하려고 탈출 레버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 조종사의 시야에 전라도 광주시 덕콩마을 인근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탈출을 포기하고 기술을 돌려서 아슬아슬하게 민가를 피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자기는 그 비행기, 고장난 비행기와 더불어서 눈바닥에 추락해서 사망하고 마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추락한 전투기에서 발견한 블랙박스에 전투기 조종사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인가다, 탈출 포기 하는 짧은 4마디만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단 몇 초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인근의 마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린 헌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는 일과 타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의 차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살자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만큼 큰 능력을 받았느냐, 무슨 어떤 큰 능력을 체험했나 하는 그것보다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잘 압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그 사람은 또한 특이하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출교를 당했다는 의미인데, 유대인들로서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말로서 본다고 하면 천국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이때도 유대인의 절기였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는데,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을 그 많은 인파 가운데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신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같은 데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Son of God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만약 그분을 내가 본다고 하면 믿겠나이다. 그분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지만, 그보다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큰 값어치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말을 듣지만 이보다 더 큰 말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경배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절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고침받은 소경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있었다 하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줄로 압니다. 영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일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육신의 눈은 실로암 못가에서 떴지만 영적인 눈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 때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순간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다메섹에 사는 아주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해주고 그를 다시 보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안수해 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보게 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까지 사울이 일평생 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비늘입니다. 이 생선 비늘 같은 것을 눈에 끼고 한번 사물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비늘을 그는 이것을 끼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도 비늘이 끼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끼어 있던 비늘이 없어지고 맙니다.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사물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부정적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싫은 것 투성이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눈에 부정적인 비늘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비늘이 벗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 똑같은 세상이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비늘이 벗어진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해야 올바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비늘이 벗어지고 나니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어리석은 나귀처럼 뒷발길질로 가시채를 발길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보지 않냐고 뒷발길질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다리가 상하겠습니까? 자기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게 됩니다. 세상 권세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고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은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재물의 풍부함을 그거를 힘으로 삼고 세상 재물이 많으면 든든하다 이러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 재물의 힘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2편 7절에 있는 말씀은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재물의 풍부함을 보고서도 그것은 힘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의지를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각종 독에 걸렸다가 치료함을 받은 불굴의 남성 한 명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잉글랜드 출신인 이안 잔슨이라고 하는 분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라자스탄이라는 주의 전통 공예품을 영국으로 수출하여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을에서 만든 공예품들을 영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비싼 돈을 받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으면서 말라리아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댕기열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렸었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는 인도에 살고 있는 코브라 독사에도 물렸답니다.
독이라고 하는 독은 다 걸린 겁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말라리아, 댕기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코브라고 단어가 비슷해서 혼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인도에 그대로 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인도에 그대로 남아서 봉사하다가 이와 같은 전염병, 독사에게 물리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이 응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 시편 28편 7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은 밟고 들어오지만 거기서 과연 하나님을 보고 만나느냐,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부부의 사랑이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눈에 가리고 있는 이 이물질, 이것을 씻어내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38년 된 병자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모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38년 된 병자는 병 고쳐주는 예수님밖에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소경되었던 사람은 자기의 병 고쳐주신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은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무릎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될 것입니다. A.W. 터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그런 하잘데기 없는 그런 쓸데없는 존재로,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그런 값어치 없는 신을 무엇하러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를 무엇하러 섬기겠습니까? 그런 신은 섬기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까지 신들은, 나보다 못한 신은 발로 차버려도 됩니다. 욕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섬겨야 될 그 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내놓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분을 찾아서 만나고 그런 분을 섬기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 아깝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목숨이가 한껏 아까워서 사실 벌벌 떤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목숨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이까지 목숨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겼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복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생애에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